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로부터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실제로 오셨고, 그로 인해 우리 그 신약의 교회가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며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그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오늘은 그 성령의 통치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로부터 이 시대의 교회가 되찾아야 할 교회다움도 떠올려 봤으면 합니다. 성령이 오셨으니 기념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감정적인 호소도 필요하지만, 어딘가 한 구석에서는 날선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기에 저는 오늘 조금은 딱딱한 내용을 전해보고자 하는데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를 우선 언급하자면,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구절은 그동안 주로 성령의 성도 각 개인을 향한 통치로서 많이 해석되어 왔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개인을 넘어서 교회의 공동체 전체를 향한 성령의 통치로 해석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이유는 후에 밝힐 것인데요. 모쪼록 오늘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통치와 합하여 더욱더 건강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길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단락으로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그 첫 번째 단락으로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통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통치. 잘 기억될 수 있도록 명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로 성령님의 통치는 예수님의 삼중직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통치는 예수님의 삼중직과 같다. 자, 이 설명을 위해 우선은 예수님의 통치부터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구약에서 신약에 걸쳐 나타난 예수님의 백성들을 향한 통치는요, 크게 세 가지의 직분으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통치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으로 구약 시대부터 등장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의 직분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의 직분은 구약 시대에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임명하였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세워진다고 여겨졌던 직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표면상으로는 사람의 손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임명되지만, 그럼에도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세우셨다라고 여겼죠.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세 가지의 직분이 각각 어떤 역할로 백성들을 통치합니까? 간단히 정리하면요. 자, 먼저 왕은 그 선봉에서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과 또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통해 통치합니다. 왕은 이렇게 리더의 역할과 보호하는 역할을 통해 통치하죠. 곧 리딩과 보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리딩과 보호. 자, 그리고 제사장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맺도록 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백성들의 죄와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제사를 담당하고, 또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예배를 인도하고, 또 이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 하나님의 소유로 바쳐지는 그런 역할로서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역시나 정리하자면 관계의 중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관계의 중개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뜻을 왕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로서 이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또는 깨어서 경고받을 수 있도록 백성들을 통치하죠. 역시나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신. 자,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통해 이스라엘은요, 온 지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운영될 수가 있었고, 바로 그 운영 안에서야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허나 참 안타깝게도 이 세 가지의 직분으로 임명된 구약의 직분자들이 말이죠, 역시나 그들도 우리처럼 이 죄인이라는 한계 안에 있었기에 욕망을 따라서 타협하기도 하고, 또 타락하기도 하고, 자신의 부족함에 실패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그 아무리 훌륭했던 직분자도 이 죽음을 이겨내지 못하였기에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운영되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끝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나라로서 세우지 못하였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스라엘을 망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안타깝죠? 자, 이에 꼭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영화로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관철하며 또한 죽지 않고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직분자가 말입니다. 허나 그들 중에서는 결코 그런 존재가 나올 수 없었죠. 우리처럼 죄인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자, 이에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은 바로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사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 직분자가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통치로 백성들을 복되게 하고자 오신 직분자. 세 가지의 직분을 함께 겸한다고 해서 삼중직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이 삼중직에 완전히 포괄됩니다. 요약해서 설명하면, 우선 예수님은 왕으로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끄시고 또 먹이시며 리더, 곧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또 당신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 대해 승리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리딩과 보호, 왕의 역할을 예수님은 감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가로막히지 않도록 당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셨고, 자,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여 우리의 대표로 드려짐으로써 우리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관계의 중개자,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은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로서 당시의 사람들이 심히 왜곡했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이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또 당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가림없이 드러내는 계시가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신, 곧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삼중직의 통치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온전히 둘러질 수 있는 토대를 완성하셨죠. 이 복의 토대가 곧 예수님의 삼중직의 통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토대를요, 지금껏 설명했듯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지만 우리를 향해서 적용하실 분은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 적용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면 안 되는 거냐고.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데 왜 굳이 하늘로 오르셨냐고 말이죠. 그 답을 우리가 잠깐 이해하고서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예수님의 승천에는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 비참한 사람으로까지 낮아지신 분께서 다시 높아지사 하나님의 위치에서 경배받고 통치하시기 위함입니다. 성육신 이전에는 사람이 아니신 상태로 경배받고 통치하셨다면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이자 동시에 온전한 사람으로서 경배받고 통치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둘째는 이 앞서도 말했듯이 우리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드려지시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데, 바로 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의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의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의의 상급들이 무수히 언급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의를 다 이루심으로써
바로 그 의인이 되셨죠. 예, 온 인류 역사상에서 의인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맺히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구약 시대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드려지고자, 하나님께 바쳐지고자 첫 열매로 오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오르신 의인 예수님은요, 앞서도 언급했듯 당연히 의의 상급을 우리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받으셔야 합니다. 그 상급이 무엇일까요? 그 의의 상급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의의 상급이 성령이에요. 자, 그리고서 그 상급을 우리에게로 보내셨죠. 네, 의롭게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사 이룬 그 의로운 생애 전체에 대한 상급, 성령을 받아서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로써 성취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 하나님 당신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지시는, 예, 곧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으로 오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상급께서 우리에게 오사 행하시는 매우 중대한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그 삼중직의 통치를 계속해서 우리 중에 이뤄가시는 일입니다. 왜요? 예, 예수님의 그 통치 안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둘러진 공동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아멘? 자,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상황들로 인해 예수님은 말씀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 또 다른 보혜사를 영원히 너희에게 주겠다. 예, 곧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돕는 첫 번째 보혜사이신데 하늘로 올라가사 또 다른 보혜사, 곧 예수님 당신처럼 우리를 영원히 도우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는 삼중직의 통치를 우리 중에서 이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역시나 예를 들자면, 자, 이것은 특히나 사도행전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성령님이 오셔서 통치를 행하시자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고 그 복음을 믿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그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로서 신앙을 보존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보호받고 승리하는 일들이 성도들 중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곧 리딩과 보호.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께서 행하신 왕으로서의 통치인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오셔서 통치를 행하시자 더 이상 재물을 바치지 않고서 막힘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와 또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친근히 부르며 찬미와 기도에 힘쓰는 일들이 신앙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개하는 관계의 중개자, 곧 성령께서 행하신 제사장으로서의 통치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고 온 교회가 그 완성된 성경을 공부하고 선포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사신의 사역, 곧 성령께서 행하신 선지자로서의 통치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삼중직의 통치를 우리 중에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선은요 이 삼중직의 통치를 꼭 오늘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하여 바라건대 이 통치를요 오늘부터 더욱더 귀하게 여기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완성하시고 상급을 받으셨기에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던 성령의 통치니까요. 이 귀한 통치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단락으로는 성령의 통치의 그 범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통치의 범위.
자, 역시나 이 명제를 먼저 밝히자면 성령의 통치는 교회를 특별히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는 교회를 특별히 구별한다.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를 보면요.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서의 이 운행이 사실 품고 감싸는 그런 이미지의 단어입니다. 곧 성령님은 창조의 세상 전체를 감싸시는 분으로서 교회뿐만 아니라 그 바깥의 모든 영역을 다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자, 이에 심지어 외계인이 있다면요. 그 외계인도 성령님의 통치 안에 분명 들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통치가 없는 범위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요한복음 말씀, 예수님은 그 성령님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입니다. 너희에게. 이렇게 온 세상 전체가 아닌 너희라는 범위를 지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의 너희가 바로 오늘날의 우리, 곧 교회입니다. 즉 이 말에,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요, 성령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통치와는 다르게 오직 교회에는 교회만의 구별된 통치를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만의 구별된 통치. 자, 그리고 그 구별된 통치가 바로 앞서부터 언급했던 삼중직의 통치입니다. 이 삼중직의 통치는 오직 교회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의 단위가 성도 한 개인부터 성도의 공동체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 교회의 범위를 벗어나면요, 대체 어디에서 그 누가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기고 여기겠습니까? 교회를 벗어난 범위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여김받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온 만유를 교회로서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 교회의 범위를 벗어나면 대체 그 누가 예수님을 통해 막힘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까? 역시나 그런 제사장을 통한 관계 맺음은 오직 교회의 범위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역시나 교회의 범위를 벗어나면 대체 그 누가 성경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말씀을 알고자 하고 그 말씀을 기준과 소망을 삼아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선지자적인 역사도 오직 교회의 범위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성령께서는 온 만유를 다 다스리심에도 오직 교회의 통치만큼은 따로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구별된 통치가 임하는 범위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이렇게도 부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끼치지 않는 그런 곳들이 없음을 알면서도 왜 그 전체를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 성경이 이 삼중직의 통치가 일어나는 범위만을 하나님의 나라로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렸던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성도 한 개인부터 그 성도들의 공동체, 곧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구별된 통치를 행하시는 범위, 그 구별의 통치가 성령께서 오심으로 온 만방 신약의 교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두 번째 단락의 설명에서는요, 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이 개념들을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온 만유를 다스리는 성령님께서 오직 교회에게만큼은 삼중직의 구별된 통치를 행하시고, 그 구별된 통치가 임한 범위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을 말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그 구별됨 안에 바로 내가 들어왔다는 놀라운 사실도 잘 새겨두십시오. 이 통치의 귀함을 최소한 그 안에 있는 나는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 이제 이 세 번째 단락으로 드디어 오늘 말씀 그 처음에 언급했던 이 교회다움을 위한 날선 말들을, 곧 지적의 말들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이번엔 이런 명제로서 전하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 교회여 삼중직의 통치에 순종하라고 말입니다. 교회여 삼중직의 통치에 순종하라. 자, 그런데 이에 앞서 한 가지 꼭 설명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처음에 보혜사 성령의 통치를 개인적 측면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로까지 확장하고자 한다고 언급을 했는데,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어서 지적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설명드리자면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의 통치가 주로 개인적인 측면으로 해석되어 왔던 이유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이 고대의 법정에서 변호인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변호인이라는 뜻도 있고 또 돕는 자, 중재하는 자, 그런 의미도 가집니다. 자, 그런데 이 변호인이라는 의미 때문에 이 변호인은 피고 소인을 돕는 존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려움에 처한 한 개인을 돕는다는 이미지를 연상하게 만드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단어의 이미지가 성령의 역사를 개인적 범위로서 한정시켜서 사람들에게 떠올리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해설을 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허나 정작 말이죠. 정작 이 단어가 쓰인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의 본문을 보면 성령의 역사에 관해 너희에게라는 그 범위를 반복적으로 지정합니다. 성령에 관해 말하는 단락의 시작과 끝, 그 안에서 무려 51회를 너희에게라고 반복해서 지정하는데요.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너희에게 장래의 일을 알리고, 너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너희에게 예수님의 것으로 알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성령의 통치를요, 공동체적으로 그 범위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개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요한복음의 의도적인 반복이자 강조입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는 실제로도 이 사도행전을 보면 성도 한 개인에 머무는 것이 아닌 이를 넘어서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통치를 일으키셨죠.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앞서도 언급했듯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는 본래 예수님 당신께서 첫 번째 보혜사이시고 이어서 오실 성령께서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통치하실 것이기에,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예수님의 통치 범위를 보면 성령님의 통치 범위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통치 범위는 개인부터 공동체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로써 성령님의 통치도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이미지 때문에 개인적 범위로만 한정시키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에 대표적으로 D.A. 카슨과 같은 학자는 말했습니다. 보혜사의 약속은 개인적인 위로를 넘어 공동체적 사명 수행을 위한 능력 부여라고 말입니다. 개인적 위로를 넘어 공동체적 사명 수행을 위한 능력 부여. 곧 보혜사 성령의 통치를 교회 공동체를 범위로 한 통치로서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도요, 같은 견해입니다. 그 견해에서 이 개인부터 공동체까지 그 교회 전체가 성령님의 삼중직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저는 지적할 것입니다. 두 가지로 지적할 것인데요. 부디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이전과 같이 성령이 오셨으니 감사합시다 라는 그런 문구에 그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진정 감사한다면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반응이 오늘 우리로부터 모든 교회들에 다 일어나길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먼저 이 첫 번째로 지적할 사항은요. 바로 말씀이 주도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주도하지 못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성령님의 교회를 향한 삼중직 통치를 전했습니다. 헌데 여러분, 그 삼중직의 통치가요,
대체 무엇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까? 예, 성령님이 가하시는 무언의 에너지로,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위압감으로, 또 아니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정신을 조종하심으로 그렇게 삼중직의 통치가 일어납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 예수님처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결코 그런 비인격적인 통치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통치를 행하십니까? 자,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성령님께서 과연 무엇을 통해 삼중직의 통치를 주도적으로 일으키실지 그 방편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요. 자,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기 이전 그 구약의 시대부터 전하여 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계속해서 상기하도록 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인데요. 예, 지금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 안에 삼중직의 통치를 일으킬 주도적인 방편은요,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무슨 무언의 에너지나 위압감이나 정신적인 조종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자, 그리고 성령님의 통치가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의 통치는 매우 인격적일 것이라는 그 통치의 성격을 말입니다. 성령의 통치는 매우 인격적일 것이다. 곧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논리와 당위성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인격적인 감화를 통해 삼중직의 통치를 교회 안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당연히 교회는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말씀으로 주도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교회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순종이죠. 예, 성령께서 결코 강제적으로 통치하지 않고 말씀으로 통치하고자 하시기에, 예, 그 말씀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교회가 스스로 갖추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통치를 향한 교회의 순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나무람을 좀 받아야 하는 것이죠. 왜요? 예, 단편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예, 우선 이 시대에 사람이 떠나가는 게 두려워서 어떻게든 교회에 흥미를 붙이고 붙들어둬야 한다는 그 논리로 성경 공부를 뒤안시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대신 교회를 흥미롭게 만들 갖가지의 교제의 프로그램들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명목하에 메워지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성경이 뒤안시되는 현상이 젊은 층, 다음 세대의 양육으로 내려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단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 프로그램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주도적인 것은 말씀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사람의 수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인지 그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뒤안시한다니. 예, 사실 교회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지는 꽤나 오래되었고, 이제는 성경 말씀을 채 일독도 못한 채 청년, 장년이 되는 그런 교인들이 그렇지 않은 교인들의 수를 압도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인들의 숫자를 지켜낸다고 해도, 또는 다시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말씀으로 인한 통치가 교회 안에서 점차 흐려지고 없어진다면 그것이 어찌 회복이고 부흥이겠습니까? 통치가 없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종교의 따름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성령님의 구별하는 통치가 임하는 범위라고요. 그런데 정작 거기서 통치가 사라져버린다면 종교라는 허울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스스로도 부끄럽지만 우리 목회자들도 나무람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더욱더 충실하지 못했던 것을요. 물론 사역의 환경이 그렇게 내몬 것도 있습니다. 지금껏 대부분의 교회에서 갖춰져 왔던 사역의 환경이란, 목회자는 교회의 모든 것을 커버하는 만능 엔터테이너여야 한다고 그 틀을 강요해 왔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에게 실상 가장 중요한 건 그 무엇보다 말씀에 충실한 전문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가 파생되어야 하죠. 허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말씀이 뒤안시되고 성령님의 삼중직의 통치가 교회에서 흐려진 현실입니다. 또 심지어 오늘날은 성경의 신빙성을 위협하는 정보들이 겁나 많은 시대인데, 그 위협을 방어할 것도 분명 우리 목회자들이 이것만 방어하기는커녕 쉬쉬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잃어버린 성경 말씀이 어찌 교회를 주도할 수 있겠습니까? 또 부끄럽지만 자신이 원하는 교회의 운영과 지배를 위해 성경 말씀을 내 뜻에 맞게 해석하고 나의 욕망을 따라서 전한 목회자들이 근현대의 교회 역사에 많았던 것도 사실이죠. 자, 그리고 이렇듯 교회가 말씀에 주도되지 못하는 환경을 우리 스스로 갖춤으로써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사실상 거절해온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지금 든 예는요, 단편적인 것입니다. 교회 전반이 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분명 있어 왔던 것이죠. 부디 오늘을 계기로 더욱더 개선되길 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감사하세. 성령의 충만을 주소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목청만 높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의 오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반긴다면 그 오심에 순종하여 성경 말씀이 주도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다음 두 번째 지적의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바로 삼중직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삼중직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제가 방금 전 성령님의 통치 방식이 성경 말씀을 그 방편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9절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성경 말씀은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로부터 상기돼야 합니다. 왜요? 당연히 그 말씀을 통한 삼중직의 통치는 결국 우리로부터 실현돼야 하니까요. 자,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역시나 나무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삼중직의 통치를 실현하는데 불순종하는 행태를 말입니다. 각각 한 가지씩만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제가 앞서 드린 설명 중에서 성령님의 왕의 통치가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통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복음 전파를 쉬쉬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설득력이 없으면 그 시대에 맞는 설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복음의 표현을 현대화하고 논리화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하건만, 그런 노력에 미비하고 또 노력을 포기한 채 부끄럽지만 교인들의 수평 이동에 주력하여 부응하려는 교회들도 분명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의 왕적 통치에 대한 불순종 아닙니까? 왕적 통치에 대한 불순종. 복음으로서 교회 밖에 남아있을 성도들을 지켜내야 하는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시대 기도가 실생활에 끼치는 실효가 적다는 이유로 기도에 힘쓰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은 성령님의 제사장적 통치에 대한 불순종 아니겠습니까? 실효가 있든 없든 기도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이고 그 교제 안에서 내가 감화를 받는 것인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도 지적했기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성경의 말씀을 새기고 그 뜻을 알고자 노력하지 않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은 분명 성령님의 선지자적 통치에 대한 불순종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렇게 비록 지금은 시간상의 이유로 간단히 짚었지만 삼중직의 통치를 기준으로서 비춰보십시오. 정말 많은 부분에서 성령의 통치에 친화적이지 않은 교회의 불순종이 발견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불순종의 상황이 오늘을 계기로 순종으로 돌아서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전환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통치의 복을 또한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다시 덧붙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령님의 삼중직의 통치가 이 시대 많은 교회들에서 흐려지게 된 이유, 그 주요한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통치의 귀함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요. 그저 당연히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니까 통치가 임했겠지. 1+1처럼 성령님의 통치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허나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통치는 상급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죠. 이를 그 선물을 받은, 그 상급을 받은 성령 강림 주일에 귀히 새기길 구합니다. 그 의식으로부터 우리 모두의 교회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으로 새로워지길 오늘 말씀을 전하며 간곡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